할렐루야. 열린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 너무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행복감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이 또한 또 많은 좀 약간 죄스러움이 좀 있어요. 다른 그냥 불우한 사람들, 이 추운 곳에서도 따뜻하게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계속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열린소리교회가 그런 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저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열린소리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오늘 예배와 찬양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높임 받으소서. 자,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는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에게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국에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더 큰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우리 예배드리는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오늘 드릴 예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정신성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예배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2025년 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함의 확신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함께 전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의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오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모든 죄악의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의 무한 고통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빛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사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삶과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했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이 세상의 것에 눈을 두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인 양 살아왔던 저희들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희의 삶 속에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것에 눈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가
아버지 주여 혼란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잠빛이 임하여 주셔서 저희가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이요 주님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여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주님의 귀한 영광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의 의종자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원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재난과 기근과 전쟁의 공포로 쓰러져가고 외로워하고 주여 핍박받는 아버지 주여 이 세상에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로운 이 세상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믿는 자들이 바로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여 그러한 날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날마다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따라합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아멘. 기쁜 소식.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쁜 소식이라 정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평안하셨죠?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곁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삶이 늘 평안과 평강과 은혜 안에 지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로 초대받은 우리는, 예배로 나온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 또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집사람이 늘 얘기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쁜 마누라도 있고 또 잘 큰 자녀들도 있고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당신이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목회자의 자리에까지 서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행복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분입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행복의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 다 같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음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굉장히 부지런히 우리가 살아왔어요.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뛰고 눈물을 흘리고 또 땀 흘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애쓰며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의 우리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뜻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는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를 세상의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내 인생이 이 고통의 바다에 던져졌는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고통 속에서 맞서 싸워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행복을 누려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거기에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세상의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땅의 이치와 세상의 모든 이치와 땅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를 다 깨달은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은 잠깐의 여행이요 잠깐 왔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또한 소풍과 같은 삶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인생의 삶의 표제를 주고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마지막 새해 연초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신년 운수, 새로운 다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은 미래의 궁금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산에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그 예언하는 목사님에게서 자기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며 그 기도받으러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현재, 바로 지금 너의 모습,
너의 생각, 너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땠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함께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현재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신앙의 상담을 원해요. 인생의 상담을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껏 살아온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분에게 과연 현명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이분에게 해줄 수 있는 의로의 답이 무엇일까요?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기도한 것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기도의 대답이 무엇이냐? 당신이 이미 그 어떠한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그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권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하는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빛을 비추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교회의 표라고 얘기하면서 빛을 비추라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 빛의 은혜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두운 곳에 가서 주의 빛을 비추라. 복음의 빛인 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입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 얘기했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가 찬양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비춰야 되는데 이 복음의 빛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어 살아갈진데 과연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역이란 무엇이냐? 천국에 이르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4가지 영적인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역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이란 무엇이냐? 복음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4가지로 간단히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일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그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방법,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이 네 가지 원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아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 네 가지 구원의 복음의 단계가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단계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삶에 대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원칙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삶에 대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2장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또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의 제자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사랑의 제자라고 하면 누구를? 요한을 뽑을 수 있어요. 요한이 바로 사랑의 제자.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의 품계에 앉아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나 요한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이 요한, 사랑의 제자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사랑하셨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자들이 영생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한히 비춰주시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빛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히 비춰주시고 계시지만 이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빛을 이 빛을 가로막고 어둠의 세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아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의 담을 막히게 하고 죄악이 우리를 하여금 불의와 어둠 속에 갇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빛을 사모하며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죄악의 담, 죄악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무엇이냐? 또 우리의 이 죄악의 담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막히게 하였는데, 이 둘째 사형리의 둘째 단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는 죄로 부패되어 하나님께로 분리되었다. 아멘. 인류는 죄로 부패되어 하나님께로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막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죄악의 담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가 죄악의 결과로 나중에는 사망의 죄악은 사망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은 사망이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에덴에서의 죄를 범한 노아의 그 죄가, 아담의 죄가 그 죄가 우리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죄삭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갖게 되었다. 사망, 영원한 사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세상의 끝인 것인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생의 끝이, 삶의 끝이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저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합니다. 죄의 끝은 사망이요. 우리가 사망이 끝을 아니라 믿음의 뜻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사망이 바로, 죽음이 바로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어둠의 끝이 바로 사망인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은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왜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길이 바로 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떨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죽음의 길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셨고 그 죽음의 길에서 다시 음부의 권세까지 깨치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세상에 끌어들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어요. 인간은 죄를 이 땅에 끌어들였어요. 이 땅에서 처음 에덴 동산이 지어졌을 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창조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을 생육하여 번성하고 그것들에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때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것들에 충만하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세워두시고 이곳에 있는 이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 얘기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간의 그 속성 속에 또 다른 죄악의 씨앗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이 바로 죄악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죄의 삭시 끝내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마에 땀을 흘려 소출을 먹어야만 되는 수고와 그러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농담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딱 한 가지 확실한 결과는 뭘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결과물은 뭘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은 불안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체로 되어서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완전한 생명체였으나 하나님부터 분리되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의 결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죄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존재로 만드셨지만은 인간은 죄를 세상에 끌어들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분리되었다. 그런데 이 분리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끈이 세 번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책이 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죄의 관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으로 사랑의 실천적 증거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었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십자가 그 귀한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과 우리의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 뿐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실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 성탄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앙모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삶에 초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기뻐하고 환영하며 맞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에 그 빛을 싫어하고 그 빛을 가로막고 그 빛을 헤아려 한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구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초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 우리 구주로서 영접해야 한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일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거되어야 되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의로운 것이나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자랑치 못한,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해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믿음의 씨앗을 우리 삶에 주신 것, 이 은혜의 귀한 기쁨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얘기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복음 전파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빛을 입은 자라고, 복음의 빛을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은 구원의 선물, 이 복음의 빛인 자로서 세상에 그 빛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떠해서 세상에 잘나고 세상에 무엇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에 어떠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얻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그 계획과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늘 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러한 죄의 길에 서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한한 사랑을 비춰주시고 계시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우리는 불안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악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였던 그 삶의 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셨고 그래야 우리를 그 구원의 깊은 은혜의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악 가운데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알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임으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귐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득불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못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랑하는 내 형제와 자매들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어둠 속에서 죄악에 붙어서 그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요, 내 형제요, 어찌하여 죽을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가? 눈먼 자들이 앞에 구덩이가 있고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기, 내 가슴이 아프고 나의 눈물이, 내 눈의 눈물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참다운 주님의 복을 전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인간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만치 내버려두고 오히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생각과 만몬의 잣대로 자기 물질의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 오직 자기 생각만이 자기를 주장하는 이 우상화된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는가? 참다운 인생의 목적과 구원의 방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라 참다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다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 소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세주 아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로 비추지 못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두렵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죄악의 늪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이 불탈 때 영원히 그 불타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며 죄를 받기 위해 합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값을 지고 대신 십자가의 짐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며 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소서.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당신의 은혜로 제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눈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위한 놀라운 생각을 주십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정당함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요 사랑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여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아버지 주여 모든 살던 이름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며 복음의 미친 자로서 복음의 미친 자로서 복음의 미친 자로서 남을 향해 서는 주여 우리가 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랑 권하시오. 주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빛이
권세를 아버지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아버지 주여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고 그렇게 베풀며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랑되는 놀라운 이 계획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린 소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주님께로부터 올바른 쓰임을 받고자 주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열린 소리교회에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초대되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물, 주여 저희들 11조의 예물, 아버지 주여 월정의 예물, 선교의 헌금들을 우리 주님께 바치옵니다. 그 바쳐주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바쳐주신 예물들이 주님께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의 열매로 우리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천국문을 열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문이 확장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열매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실시간 방송이 송출됩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을 통해서 방송이 송출되니까 같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하시고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025년 새해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제 겨울철 이제 또 새로운 구정 연휴도 다가오고 여러분 이런 연말 연시에 세상의 외로움과 고통과 괴로움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온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열린솔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상고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요기도에 금요 철야기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 순서를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그렇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의로 내주 함께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때에 슬픔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